오늘은 고통은 욥을 어떻게 바꾸었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이제 20장과 21장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 이 20장에는 이 소발이라는 친구의 주장이 제기되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명 중에 가장 마지막 친구입니다. 이 소발의 두 번째 주장인데요. 이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고합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 응보 사상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직 그것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세상 일들도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 또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모두 그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해석을 하죠. 이제 이 욥의 친구 중에 소발, 이 소발의 친구가, 이 소발이 이 두 번째 내용을 전개를 하는 게 20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에는 이제 특별히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우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구절을 우리가 개정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앞에 19장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가 자신에게 모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분이 나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준 말이냐?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준 말이다. 이를테면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지금 소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좀 자기 말에 설득력이 있음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소발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의 내용이 뭡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 말하는 악인은 이제 욥을 가리키는 것인데, 욥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인이다. 그리고 또 악한 짓을 해서 얻은 것이 많을지라도 또 그걸 자랑했을지라도 그런 자랑은 다 잠시뿐이고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 7장에 가면은 그런 악한 자 욥의 즐거움, 자기가 거두어들인 재산을 가지고 즐거워했던 거, 그런 건 마치 자기 똥처럼 사라져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소발이 욥에게 비판을 하는 건 뭐냐? 욥의 경제 활동,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모은 재물, 이거를 문제에 삼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발은 인과 응보 사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보니까 욥이 옛날에는 뭐 동방에서 최고로 으뜸 가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아주 악랄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욥이 재산을 모을 때 다른 연약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소발이 하는 이 맥락입니다. 소발은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을 때, 재산을 모을 때 악한 방법으로 모았으니 그것은 다 잃어버려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 욥을 해석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도 그렇고 이 소발의 입장은 뭐냐면, 현재 부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나 옛날에 부자였을지라도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토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소발의 주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발의 주장이 아주 틀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소발의 주장이 뭐냐면, 이 욥이 재산을 모을 때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피를
빨아먹는 악랄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 판단 근거가 뭐냐? 완전히 망해가지고 거지가 된 걸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부자라고 욥을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완전히 망해 놓은 걸 보니까 욥,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었네, 욥 이 사람이 돈을 아주 나쁘게 벌었네, 이렇게 욥을 지금 사기꾼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고발하고 비난을 퍼부어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은 비난이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욥기 처음에 읽을 때 1장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고 깨끗한 부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깨끗한 부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깨끗한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주장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욥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비난을 하고, 욥이 너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건강을 잃은 것이고, 너의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난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 인격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가 보다, 나쁜 놈인가 보다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를 저주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죠. 본래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80년대에 취조실에 끌려간 대학생이 물고문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닌데 자기를 나 간첩 맞습니다, 살려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듯한 그런 일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그러니까 미치지 않은 게 정상인 거예요. 이 친구들의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자기의 인격체를 보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겁니다. 욥이 자신의 그런 비난을, 자기를 향한 비난을 들으면서도 인격을 지키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보존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지금 인격이 모독을 당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무시를 당했거나 힘든 일을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인격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저주하지 말고, 나는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자기의 인격을 스스로가 잘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1장 본문에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더 놀랍게 발견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욥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또 친구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당하면서 욥이 건강하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비난과 비판을 견디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욥이 그런 비난과 비판과 인격을 망가뜨리는 시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엄청난 은혜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살펴보시죠. 욥이 지금 방금 전에 소발의 말을 들었습니다. 욥은 악한 자가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재물을 모았던 것이 하나님이 토해내게 하셔서 잃어버린 것이다, 이런 비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쁜 놈들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소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소발이 그냥 보기에는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해치려는 말이라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발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데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에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발이 말하기를 악한 자들의 집은 다 망하고 그 나쁜 사람들은 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이 말하는 거예요. 과연 정말로 그렇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도 재앙을 내리셔도 희한하게 착한 사람들은 다 죽고 어렵고 힘겨워지는데 나쁜 놈들은 잘만 살더라. 나쁜 놈들은 오히려 훨씬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31절에 이하에 보면 그런 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도 없고 그런 저지른 악행을 징벌하는 사람들도 없더라. 결국 이 땅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만 살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32절에 가면 죽어도, 이런 악한 사람들은 살아서도 잘 살고 죽어도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무덤도 화려한 무덤에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이제 3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쁜 짓을 실컷 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다가 죽을 때는 멋지게 만들어진 그 무덤 속에 들어가고, 또 조문객들도 엄청나게 오고, 또 심지어는 그 흙도 그 시신을 따뜻하게 보드랍게 평화롭게 감싸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욥의 말은 뭐냐면 소발이 한 말은 다 틀렸다. 악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악한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어디 현실을 한번 봐라, 그러지 않을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소발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욥의 말이 훨씬 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소발의 말처럼 그렇게 정의롭지를 않은 겁니다. 그렇게 공평하지를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가 다 잘 살고 선한 사람은 다 망해버리는 게 현실이라는 말이죠.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 소발이 말하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결국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심판, 악하게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긴 받게 될 텐데 이게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뭘 믿는 겁니까? 최후의 심판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그게 현실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최후의 그 심판에 설 때에는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그러져 있는 세상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만들 것이다.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욥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욥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달라졌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조금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오로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칙 하나 가지고 욥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논쟁을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상대방의 그런 어떤 견해가 쉽게 바뀌던가요? 잘 바뀌지 않아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달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욥이 처음에 이렇게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걸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으로 해석을 하고 토로하고 또 원망을 했죠.
심지어 우리가 욥기 3장에서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도 봤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달라지냐? 저기 하늘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믿어주는 증인이 계실걸? 난 그거 믿는다. 또 뭐라 그래요?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욥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욥이 세상이 공평한지 세상이 정의로운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친구들로부터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구나, 정의롭지 못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욥이 이제 깨달아가면서 뭘 말하는 거냐? 욥은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그냥 나 자신에게만 적용시켰던 것을 확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던 신앙, 나의 영성이라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영성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확대되어져서 이제는 사회적인 영성, 세상의 영성으로 눈을 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욥이 이렇게 새롭게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욥이 이렇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철야 예배를 앞두고서 이 제1복지재단에 속한 15개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세미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 세미나에 강사를 한 분 초청을 했는데 저를 초청을 했어요.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열심히 왜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왜 합니까? 그게 왜 하는 거냐면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더라.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뭔가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에 눈을 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 욥이 건강할 때, 또 돈이 많았을 때, 자녀들이 모두 살아있을 때, 그때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 그때 없었겠습니까? 또 악한 자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욥이 부자였을 때에도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었고, 욥이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어려움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수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무엇이 바뀐 거냐? 욥이 도대체 바뀐 게 뭐냐? 이 건강했던 욥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먹을 것 주면 된다, 그게 내가 한 일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냥 쥐어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이 고난을 만나놓고 보니까, 세상의 불의를 목격을 하고 보니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 욥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냐? 단지 먹을 것을 주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주고, 건강 잃어버린 사람에게 건강을 주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관계를 이어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필요한 건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단지 먹는 거 채워주고 배고픈 거 배부르게 해주고 약한 거 강하게 해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삶의 의미를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삶의 의미는 내가 길인 것을 알게 될 때, 진리인 걸 알게 될 때, 생명인 걸 알게 될 때 진짜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이 바뀐 거라는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진짜 필요한 거,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돕고 어려운 일들 많이 섬기지만 정말 필요한 건 그냥 육체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 수준으로 그쳐버리면 안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나누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이 당한 고통을 겪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한평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삼아서 진리시여 생명이신 그분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에게 그냥 이야기를, 그냥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그러져 있고 나쁜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훨씬 잘 살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만, 지금 진정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도와야 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연약한 이들 많이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큼이나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이 너무나 득실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조금씩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의미를 나누어주는 이 진정한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게 어떤 것이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 인격을 말살당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저 세상에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과 함께 진정한 삶의 의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